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제1대 황제나 다름없게 이제 황제 제정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베리우스는 이제 제2대 황제가 되게 되는 거죠. 로마와 시대가 황제를 이제 가이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실은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세운 그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이 일본에게 눌리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그 나라의 모든 어떤 사회적인 자치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로마가 이 유대의 다시 말하면은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4분의 1 왕이라는 뜻입니다. 4분의 1 왕이란 뭐냐면은 당시에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자녀들이 온 이스라엘을 4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됐죠. 그래서 4지역 4분의 1을 통치했다. 그래서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이 갈릴리,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냈던 그러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신실한 의인이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이었는데도 이렇게 가차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벨 수 있었던 사회.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죽여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죽게 될 수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일반 그 백성들은 얼마나 눌리고 또 억압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당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그의 동생 이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름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의 그 문화하에서 지었던 신도시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그 길에 즐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식 가도가 열려져 있었고, 또한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소위 그곳에는 잔인한 그러한 소위 검투사들의 그러한 경기들이 벌어졌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 당시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검사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이것이 다름 아닌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러한 신도시, 이 로마식 도시가 세워지려면은 그걸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 당시 거기 살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회가 혼돈스럽고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 가차없이 목이 잘려 죽고 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영은 악한 영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했던 그런 시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였던 거죠. 바로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눌린 자, 상처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그 갈릴리 땅에 엄청나게 그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에 오시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33절에 보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겠죠. 한 사람만 막 들고 날뛰어도 한 회당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거기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감탄사가 하나 있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감탄사가 이제 들어있는 얘기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회당 안을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당시에는 이 귀신을
죽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의 코에다가 이렇게 가락지 같은 걸 끼워가지고 막 주문을 막 외우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양동이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놨다가 막 주문을 외우다가 양동이 같은 데다가 손바닥을 딱 치면서, 그러면은 물이 팍 튕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 소위 엽기적인 이제 행동들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프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막 때리잖아요. 막 등을 때리고 막 온 사람이 와가지고 때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 그러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때리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놀랍죠. 말씀 한마디로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귀신에게 말한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이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탁 하고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발악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라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꽉 꼬꾸라진 거죠. 꽉 꼬꾸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귀신이 탁 떠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너무나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인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가 함께 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4장의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고 또 구원하는 데 힘씀을 통해서 이 지역 사이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확 퍼지는, 사방에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 시몬의 장모가 그냥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누가는 의사죠. 의사의 관점에서 이 장모가 걸린 열병은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열병.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몬의 장모는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가 도리에 놓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서 말씀 잠깐 전해주신
그 탄자니아에 계신 우리 최명철 선교사님도 몇 번이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모님 선교사님도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열병이 이제 걸렸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서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자꾸 자책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병에 걸리면은 자꾸 내가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걸린 다음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눌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찾아온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네 잘못 아니다. 그 네 잘못 아니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이 너무나 그렇게 깊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자꾸 그냥 의기소침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 네 잘못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고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이 더러운 열병아라고 말씀하시죠. 열병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어차피 안 돼. 넌 어차피 틀렸어 라고 그렇게 막 정죄감을 넣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래 네 잘못 아니다. 넌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너는 일어선다. 너는 회복될 거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3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여자가 곧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 여인을 치료하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자기 일로 돌아갔다, 놀러 다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게 아니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다시 말해 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를 들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승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잘 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가 복의 인물 돼서 그 복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도 타락하지 않는, 오히려 잘 되고도 더욱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벌써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온갖 병자들이죠. 온갖 병자들이란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귀신 들려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 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 또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뭐 갖은 병에 걸린 사람이었겠지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고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소위 듣지 못하고 또 손이 오그라지고 그리고 아이가 두문불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막 상처가 임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입이 닫혀진 그런 사람들이겠죠. 눈빛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랬어요. 그들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것이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선전의 도구가 아니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병이 났으면 어떻게든지 더 선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여기는 병 나은 곳이다 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았잖아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의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 힘의 능력, 그 비밀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쁘시고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고 시작점이고 내 삶의 능력의 비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지 마시라고 만류하죠. 제발 우리에게 좀 같이 더 있어 주십시오.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에 왔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40세들에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회당에 가셨겠습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곳들이니까. 왜 회당에 가셨습니까?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왜 회당에 가셨습니까? 그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 전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다니시며 전도하셨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 들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생명 살리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 사명, 사역, 바로 우리도 계승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